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의 결론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안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고 내 생명 같은 분이시고 내 생명의 차원을 뛰어넘을 그런 귀하신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해 주시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포도나무가 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포도나무를 이거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야 될 거예요, 다.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포도나무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왜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자, 여러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 특히 포도나무들이 많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많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포도나무들은 결국에 뭡니까? 다 사람을 위한 것들이야. 육신을 위한 것들이야. 포도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포도즙을 통해서 그것을 마시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보면 다 그 당시 그 순간 사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은 진정 이 포도나무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는 진정 그런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참 포도나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나무면 다 포도나무지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잠시 즐겁고 잠시 우리에게 유익한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은 나를 영생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 농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집약을 시켰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쉽게끔 바로 이런 말씀들을 비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통해서 예수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농부와 포도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그만큼 밀착시킨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부 되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포도나무로 심어서 나를 잘 가꾸었는가를 보면 너희와 내 사이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2절에 있어요.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바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농부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이 나무를 잘 가꾸시겠죠. 어떻게 그 나무를 가꾸시느냐? 그것은 그 포도나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심는 부분이 있겠고 거름을 주는 부분이 있겠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포도나무의 목적은 관상수가 아니에요. 제목을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오직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농사를 하셨는가, 어떻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꾸셨는가, 그 부분을 이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않을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 붙어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가지는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제거를 해버려. 아예. 왜? 그게 있어봐야 거름이나 빨아먹고 영양분이나 빨아먹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리는 거야.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참 보면 어쩔 때 냉정할 수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서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 나무 가지를 자를 때는 아까운지 몰라요. 아니 이것도 두면 내년에 열매 많이 맺을 것 같아. 몇 달만 있으면 금세 이 보통 가지치기는 1월달이나 2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개월만 있으면 이 가지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
아까워 자르기가. 그러나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되시도록 예수님을 이같이 가꾸셨단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로 만드시려고 가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철저하게 어떻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거야. 깨끗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가지치기예요. 자,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번 제가 시도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자, 서로 옆 사람에게 가지치기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지치기를 해보면 정말 있으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눈 딱 감고 아예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잘라내버려야 돼. 이제 이것은 영영 끝나는 거야. 이제 그 줄기는, 그 가지는 이제 영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아예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자를 때에도 보통 두 눈금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저도 모르니까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조마조마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직 그 구원의 역사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있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지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밖에를 쳐다보신 적이 없어. 오직 아버지 안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눈 들리고 고개 들릴 게 너무 많잖아요. 즉 가지치기는 오직 열매를 맺게 하는데 집중해서 불필요한 모든 인생의 우수사를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너무 복잡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사실 보면 너무 복잡해. 너무 잔가지들이 많아. 말하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저거 생각하니까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인정사정 없이 이것저것 보지 말고 아파도 좀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야만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게 농부의 정확한 하나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좀 이렇게 가지를 좀 남겨놔야 열매가 더 많이 열리지. 가지를 많이 남겨놓으면 더 많이 열릴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정도 믿으면 좋지 뭐.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 얼마나 세상이 지금 요즘에 좋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그래야 좀 뭔가 좀 사람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요즘에 주 이제 뭡니까? 근로 노동 시간을 52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대기업 다니고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대요. 주변에 막 헬스클럽 막 이런 데가 막 북적북적하대요. 5시에 딱 끝내주니까 뭐 시간이 이제 착착착착 이제 교육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그 그림에 떡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계획들이 많아요. 바빠요. 분주해요. 내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전도할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봉사할 시간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놀고 더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뭔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참 포도나무로 만드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시는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해당되지 않아서 감사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예 잘라버린다는 사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이야기는 오직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아주 가뿐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했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님을 그냥 바보처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앞에 좀 순수하게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는 한번 해보십시오. 나 처음 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나무 다 죽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서요 뭔가 가지치기 뭔가 깨끗하게 할 때 야 이거 내가 놓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가 버리면 이거 내 인생 끝나는데 싶어질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아쉽고 허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처음에 예수 믿고요 가장 먼저 가지치기 했던 게 남진, 나훈아 카세트 테이프 한 바구니 갖다 버린 거였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유행가 부르고 막 그러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하여튼 완전히 이건 세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뭘 그냥 순수하게 믿었던 것 같아. 처음에 바보처럼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된 거지. 그냥 됐겠어요. 절대 제가 볼 때 똑똑하고 잘나서 주의 종 된 게 아니야. 그냥 뭔가 바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니까 그냥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딱 6개월 만에 담배는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술은 좀 먹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서 두 번째 휴가 나와가지고 술을 배워가지고 술은 좀 한 몇 년 먹었어요. 한 5년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술 많이 드신 분도 제가 그분하고 술 얘기하면 잘 대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괴상망측하게 했던 술을 다 먹어봤으니까 하여튼 주량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 모든 분들을 다 나름대로 함께 그 같은 그 동질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예수 믿고 그건 안 되겠어요. 이거 가지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6개월 만에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술 단 한 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멋진 양복에 멋진 넥타이에 이렇게 씁니다만 제가 장가 갈 때 넥타이를 못 매가지고 말하자면 오늘 결혼식인데 어제 처 이모부가 오셔가지고 넥타이를 매주더라고. 넥타이를. 그래서 그거 클르면 이제 내일 어떻게 못 매잖아. 이것을 쭉 늘어뜨려가지고 목으로 빼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잡고 있는 거로 만들어준 거 아시죠? 지금. 저 때문에 그거 만들어진 거예요. 잡고 넥타이가.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잡고 있는 거로 메고 나오거든요. 새벽 예배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촌사람이고 그렇게 여러분 무지했고 부족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의 예국을 수십 개 나라를 다니고 정말 이렇게 수십 번 이렇게 예국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촌놈이 예수 믿고 제 출생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여한이 없죠.
개인적으로 보자면. 물론 이제 아쉬운 것은 목회를 좀 더 잘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늘 죄송한 마음이죠. 어쨌든 앞으로도 잘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보시면요, 우리 목사님 오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예. 지금 저희 동창들도요, 제가 이런 것을 잘 안 믿어줘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려고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형제들도 우리 청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요, 예수님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농부시다. 그분이 나를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농부에 따라서요,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농부가 2분 계시는데, 예. 농부에 따라서 그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와 같이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때로는 우리는 그분에게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 농부 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작업하시듯이 저도 작업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맡길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데, 자,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시느냐?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깨끗해졌어. 앞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작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나 이제 각자에 따라서 내가 깨끗게 할 것이 좀 많이 있다 생각되시거든 깨끗게 하십시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득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자, 이때 창세기 12장 4절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따라서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에게 일러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나님께 나오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네가 살게 된다. 내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살면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거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미 더 이상의 더 가지치기 할 것이 없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더 가지치기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뭐예요? 아직도 가지치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너 친척 본토 아비집까지 다 떠나라 그랬어요. 다 가지치게 하라. 모든 것 다 가지치게 하라. 심지어 네 조카도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어. 혼자만 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 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했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 조카인데. 그러니 그를 놔둘 수가 없어. 데리고 갔어. 여러분,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을 타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까지 하잖아요. 그 광경을 다 지켜봐야 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여 가지치기 하고 온 거야. 아버지 집 떠났어요.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친구를 떠났어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모험해서 가게 된 거예요. 오직 무엇 때문에? 말씀 하나 따라가면. 말씀 하나 믿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저도 목포에 믿음으로 왔습니다만
사실 믿음으로 온다고 왔지만 와서 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정보도 좀 뭐 이렇게 입수해보고 뭐 누구에게 좀 한번 부탁도 해보고 한번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그렇게 했지 아무것도 바라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턱하니 그냥 무작정 온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상담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정말 말씀만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고 한 가지 무엇인가 가지치기 할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전도하자는데 왜 전도 안 해야 돼요? 우리 감사하며 살자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자는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자는데 왜 용서하지 않아요? 다 내 주관대로 하잖아요.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지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깨끗게 되어지는 그 가지치게 하는 것을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결국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예수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도와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은 이 주일 예배가 보통 우리가 설교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만 진짜 오늘은 꼭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가 특별히 없지만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 자체가 가르치시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공부고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지 그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 거야? 어떻게 공부할 거야? 말씀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은 그대로 내 삶에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원리야, 원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우리 아버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아버지가 나를 참 포도나무 만드셨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 사실 알고 너희도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러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영양분을 주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너를 축복하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 그게 원리예요, 원리.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들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더. 왜? 10달 동안 배에다 한번 가져봤잖아요, 다. 내 안에 내 아이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출산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때는 배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가슴 안에 있잖아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한 번도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엄마들은 내가 자녀를 잉태했던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한번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가.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와 계시는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 들어가서 있는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너희가 하늘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인가? 이것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있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막 그냥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사실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대충 믿고 있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어.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그냥 되어 있어야 돼. 뭐 주님 떠나도 뭐 아무 상관없어. 잠시 뭐 교회를 좀 멀리 해도, 내가 좀 믿음을 멀리 해도, 내가 예수님을 좀 멀리 해도 뭐 별다른 거 있겠어? 이거는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렇게 믿음이 와야 되고, 정말 주님을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막 믿음이 와야 돼. 이게 이게 느껴져야 돼. 그런데 주일날 좀 한 번 안 나와도, 또 몇 번 안 나와도 별로 감각이 없다. 이거는 자기 믿음을 다시 좀 이렇게 점검해서 가지치기 할 부분들을, 깨끗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왜? 나는 포도나무고 이제 너희는 가지다. 자, 지금까지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나를 포도나무로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나를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에게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미션, 가장 큰 숙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어찌하느니 쏙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배 시간이 되고 은혜 받을 시간이 되면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오듯이, 들어오듯이. 저희는 좀 늦게 오셔도 자리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빨리 이제 부흥돼서 좀 행복한 저는 이제 고민을 해도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교회가 그냥 막 꽉 차가지고 성도들이 막 목사님 자리 좀 더 해주세요 막 그런 아우성 좀 한번 듣고 싶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서울에서 이제 큰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기는요 정말 전쟁 그런 전쟁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보통 저는 이제 9시 예배를 드렸는데, 9시나 11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전에요 최소한도 30분 전 1시간 전에 가서 그 바리케이트 전 앞에 가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쫙 빠져나오면 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본당 들어가려고. 본당도 다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부속실에 들어가서 TV로 봐야 돼. 화면으로 봐야 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앞에 서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뛰어 들어갔대요. 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얼마나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할머니, 이제 권사님들은 오래 그 연세 많은 성도님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 잡아놓고요, 자기 아는 사람 들어올 때까지 있다가, 그 자리 인계해주고 나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사실 예배드렸어.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 은혜 안 받겠습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데 은혜 못 받겠느냐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여튼. 그 시간이 막 얼마나 귀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니 막 눈에 불을 켜가지고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다. 가지가 떠나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건 그 순간에 잠시 어느 순간은 견딜지 모르겠지만 영양분이 공급이 딱 중단되는 건데, 진액이 공급이 중단되는 건데 어디 가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잠시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잠시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영원히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순간의 선택이, 전기제품은 10년을 좌우하지만 우리 인생의 한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에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예, 이따 가시다 꼭 식사하러 가실 때 한 번씩 보고 들어가세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영적인 방향은 목포예담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예, 좀 뭐 법을 지키면서 사세요. 이런 도덕적인 얘기보다 우리 예수 제대로 못 만나면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큰 교회 다녔냐, 유명한 교회 다녔냐, 작은 교회 다녔냐, 시골 교회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토록 영생토록 해주셨는가,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잘못하다가 괜히 뭐 좀 이렇게 한다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다가 이단이나 만나고 사입이나 만나고 그래봐야 여러분, 그건 완전히 부도난 인생, 사기 맞은 인생이에요. 그냥 성경은 오직 예수라니까요. 예수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것은요, 다 거기에다 사기치는 거예요. 예. 괜히 현혹되는 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즘 최근에 서울 같은 데, 목포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가다가 인상을 보고, 아이고, 뭐가 좀 잘 안 되시는가 보네. 가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착 그냥 길이 쫙 열리는 길이 있는데, 아주 운수 대통하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가끔 힘들고 좀 어려운 판인데, 그 사람들은 다 늘마다 그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그럴듯하게 묘사해서 여기서 뭐 100만 원짜리 굿 한 번 하면, 500만 원짜리 굿 한 번 하면, 1000만 원짜리 굿 한 번 하면 당신의 뭐 앞길이 확 열리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혹에 거기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 유달산 밑에 저거 어디입니까? 어민동산. 거기도 보면 쭉 차가 늘 서 있잖아요. 평화광장에도 서 있고, 사주 무슨 뭐 관상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요, 차가 허름한 차예요. 허름한 데서 뭐 자기나 좀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그때 보니까 차만 거다 해놓지 자기는 반듯한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 우리나라 통일이 되어져도 예수. 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름이니라. 예. 나무 가지 뭐 열매 맺지 못하면 뭐 결국에 버려지잖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을 이끌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름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만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건 또 아니야. 열매가 필요한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그 아픔을 견뎌가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시면서까지 그 이와 같이 가지치기를 해가시며 오직 그 피, 그 진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시려고, 그 피와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마시게 하려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버지가 그 진액을 우리에게 쏟아주신 것입니다. 이 진액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액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그 진액만이 내 인생을,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 오늘 중요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은 진정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스승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가, 바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권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잘 믿으셔서, 이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오늘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그 나무를 지켜주시고 관리하듯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지켜가시는 그런 관계가 되셔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 평강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희 목포에 함께 온 가족들,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